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포기하지 마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 뒷사람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나갈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옳고 바른 일에 반드시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어요.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선수 번호가 23번이었죠. 근데 그의 번호는 이제 영구 결번으로서 그를 기리고 있는데 그는 슛을 할 때 9,000번을 실패했다는 거죠. 9,000번. 포기하지 않고 3,000경기에 패했으나 늘 신인의 자세로 준비해서 미국 농구의 전설로 일컬어지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지만은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신인들보다 더 앞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아직도 자신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가 전성기에 때 슛을 하면은 87.8% 그러니까 거의 100%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골 안 들어가고 그 정도로 열심히 잘하는 선수가 늘 신인의 자세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농구 선수 생활했지만은 농구가 그냥 가만히 서서 슛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과 부딪히면서 그 현란한 몸놀림 가운데 슛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KFC라고 햄버거집 앞에 가면은 뚱뚱한 할아버지가 하얀 옷을 우아래 입고 수염이 길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런 체인점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헬렌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65세에 세계적인 그런 체인점을 이루기까지 몇 번 정도 실패를 했는가 같은가 여러분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10번, 20번 하다가 안 되면 많은데 그 사람은 100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1000번이 넘은 1009번째 좋은 투자자를 만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업종의 매장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많은 투자자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1009번째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우리가 아는 KFC라고 하는 그 햄버거 집이 세계에 그렇게 도처에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은 열정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그것을 이루고자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럽 축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맨유의 퍼커슨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말인데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웨스턴 처칠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맥을
이제 발견해서 삼천과 사업을 해서 탄광, 광맥을 지금 계속 채굴하면서 많은 부를 누렸대요.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정도 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광맥이 자꾸 약해지다가 이제 끊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파도 더 이상 금이 나오질 않아서 이제 포기하고 그 모든 고가 장비를 고물상에 헐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이 고물업자가 이것을 사가지고 사람을 사서 광맥을 더 파봤어요. 그로부터 1m를 파니까 이게 진짜 광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해드는 다비는 땅을 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할 걸. 거기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광맥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즘 택배가 좀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 우표를 붙인 편지가 잘 활용되지 않는데, 우표의 역할은 우표물이 도착할 때까지 붙어 있어야 그 역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우리의 임무는 번향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향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할 수도 없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는 행함에 합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아름다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지만은 희망은 삶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도 좌절하지 말고 살아가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우리의 앞날은 더 큰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던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죠. 남달리 착한 행실이나 선행과 봉사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의 질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님이 목사고 아버님이 목사였고, 그래서 자기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쩐지 이게 사역이 잘 안 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은 이게 지쳐가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너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혼자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대답하기가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본민의 생각이 있었죠. 그때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혼자도 예배할 수 있느냐 끝까지라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영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우리 예수님이 지나실 때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 사람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보통 귀신이 아니라 아주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대답조차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죠. 그래도 이 여자는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야기하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내가 딸 때문에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사람을 개치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근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딸이 낫게 되는 과정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두 번 이제 상을 치르게 됐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 교회 저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 주셨던 분이 이제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돌아가시기 한 5, 6일 전에 가서 이제 그 딸을 통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데 세상을 떠나기 4시간 전까지 말씀을 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 못 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다. 늘 그의 마음에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죠. 28살 때 남매를 키우면서 홀로 되어가지고 평생을 72년 이상 결혼해서도 72년 그러니까 일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그분은 늘 하느님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을 못 가겠느냐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100세를 살다 떠나도 아쉽고 더 살다가 떠나도 아쉬운 것이 인간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그 영광의 나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본향을 향한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모략과 또 능력과 처절한 영과 이게 고통을 이겨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차마 포기할 수 없으셔서 죽도록 그 고통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셨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조금 서운하고 무시당하는 일쯤은 염두에 두지 말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겸손하셨기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여야 하고 믿음의 가정에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이제 정복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죠. 비록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일은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여인처럼 우리는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는 후회 없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자고 하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처체의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나타나는 현상에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한 걸음을 옮기기도 버거울 정도로 주변에 수많은 이런 고통의 지뢰밭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가로막는 죄악의 요소는 제거하여 주셔서 시온에 데려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